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0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리바이블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오늘 읽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 더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나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정말 고린도 교회 돌보는 마음도 있고 조금의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바울에게 가까운 느낌, 바울이 조금 더 신뢰를 받고 있는 느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다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 가지 사라진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가 눈물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힘들고 아픈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예정이 없었던 것 방문하기도 하고 또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양육할 때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했던 부분이 오히려 바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11절 내용,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9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을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런 자격이 있지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비용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바울 뒤에 온 다른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라면 왜 너희에게 비용을 받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 너희에게 청구하지 않겠냐?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했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은 가짜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너 자기 돈으로 조달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에게 요청하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7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반대되는 사람은 1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가문이 어떻다. 나는 뭘 배웠다. 난 누구 밑에 있었다. 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바울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적인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조용히 들어온 자들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민족이라고, 나는 이런 가문이라고, 나는 이런 바리새적인 바탕이 있다고, 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우월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생각해서 바울이 자신을 희생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있었는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만 나타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오히려 거짓 사람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속이는 일꾼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주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슴 아픈 것, 그런 배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또 끌어안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답답한 마음 때문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들게 되니까 또다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마음이 급하며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좋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아에 머물지 않고 빨리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을까. 아픈데도 고통스럽지만 또다시 끌어안는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떠나갔는데, 아무도 그 곁에 남지 않도록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창끝을 내밀었던 그들까지도 사랑하셨던,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습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에 치우치게 되는,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소천하신 박춘구 선교사님의 남아있는 가족들, 김은영 전도사님과 새 아들을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토니 형제와 김화한 학생은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 구원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